할렐루야.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할 때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과 존귀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거룩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왕으로 임하여 주시고 이웃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 성령을 구합니다.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룩하신 이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이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이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이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이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함께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주께서 전진해 온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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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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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명령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강한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왕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의 모든 만물 주님 기다리네. 나무들을 기뻐 손뼉치리. 산들도 주님 앞에 표절하며 메마른 땅 위에 꽃을 피리라. 낮은 시로 속히 오리니 주님 오심이 만물이 보리라. 주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주님 오심이 만물이 보리라. 온 성도 모두 함께 온 성도 모두 함께 주님 기다리네. 주 보혈이 의를 씻으셨네.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신부로 선포하리라. 온 성도 모두 함께 온 성도 모두 함께 주님 기다리네. 주 보혈이 우리를 씻으셨네. 거룩한 사랑으로
왕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위해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꿈이,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예수와 우리 왕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나라 가운데, 모든 자들 가운데 왕으로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오셔서 모든 고통과 슬픔을 끊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강한 군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군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연약하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다시 오시는 주님 그날 우리가 두 손 들고 열방의 민족들과 함께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세 여왕이 서거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급락한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에 대해 전 세계 주요 거래소들이 거래를 중단시키거나 상장 폐지했습니다. 오늘 신천지교회가 대구에서 8만 명이 모인 종교 행사를 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된 이후 처음 맞는 헬로윈데이를 앞두고 서울 용산의 이태원 거리는 벌써부터 축제를 즐기러 온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러시아군이 수도 키예프를 향해 빠르게 진격하고 있습니다. 침공 첫날 사상자만 200명이 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닥친 북동부 아프리카에서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WHO가 오늘 원숭이 직장에 국제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아멘. 네, 우리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네, 2023년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지난 한 해 강하고 담대한 왕의 군대로 준비하였다면 이제는 예수의 증인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변한 게 없는 것 같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는 우리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경제가 무한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영상을 봤지만 한 해 동안 엄청난 시대가 너무나 빠르게 흐르고 있고 물질 문명과 과학 문명은 정말 놀랍도록 발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만 해도, 여러분이 가지고 핸드폰만 해도 과거에는 만질 수 없는 그 엄청난 것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고,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세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것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발달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행복하냐라고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좋은데 우리는 정말 행복하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질문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뭐가 되면 안 된다고요? 옆 사람에서 합시다.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현실 앞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현실들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주의로 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개체주의로 가면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못 이깁니다. 혼자서는 못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점점 고독사들이 많아요. 최근에는 나이 40, 50대신 남자분들의 고독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외로운 거예요. 저랑 가까이 지냈던 한 분이 요 근처에 계셨는데 예수님은 안 믿었는데 저랑 나랑 동갑인 걸 알았어요.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가 지금부터 한 12년 전이니까 40대 때 그 사람을, 남자분을 만난 거예요. 40대만 해도 이분이 얼굴이 탱탱하고 그냥 큰 소리 치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10년 정도가 중간중간에 봤는데 똑같은데 어느 날 2, 3년 만에 길에서 딱 만났거든요.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왜? 너무나도 좋지 않고. 이분이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는데 결혼을 안 했어요. 너무나도 초췌하고 다 쓰러져 갈 것 같아요. 너무나도 안쓰러운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혼자라서 그런 거예요. 혼자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앞으로 더 치열한 세상 속에서 결코 그 사람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이 친구가 되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올해 작년에 계속 했잖아요. 미인대치. 인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기 위해서 뭐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인사 먼저 하는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이 왜 친구를 못 사귀느냐? 인사를 안 해서 그래요. 물어본대요. 친구 있니? 그러면 친구를 어떻게 사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있지만 내 마음에 있는 깊은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매일같이 기계랑 대화를 하니까, 핸드폰을 하니까. 한 집에 사는 아빠하고도 엄마하고도 뭐가 못 되는 거예요? 친구가 못 돼요. 형제지간에는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그거는 이제는 안 보면 그만이고 등 돌리고서 하는 거고. 너무나도 삶이 어렵고 힘든 세상이 돼버렸어요. 친구와 대화하는 법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와 대화를 못하는데 예수님에게 나아가세요. 그걸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잘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과 친구가 돼서 그 예수님의 전하는 친구가 되며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친구가 되십니다. 먼저 그럼 누구의 친구가 돼야 될까요? PPT 띄워줘 보실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딱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가르치고 있는 것. 눌러주세요. 네. 가르치는 거는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요즘 아침마다 주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말씀을 봐야 됩니다. 구약 2장, 신약 2장 다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유튜브로 해놓고 적어도 어려우면 들어보기라도 하라고. 예수가 없으면 외로워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자꾸 다른 것을 걸치지 마세요. 무엇인가 다른 게 더 붙여져야 내가 괜찮은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이거를 교회는 다닐지 몰라도 이 예수를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가 너의 살 길이다. 예수다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덜하지만 우리 아까 셀링 받지만 요르단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저 아랍에 있는 사람들은 꿈과 환상 속에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사모님 튀니지 3달 있었을 때도 얘기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꿈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누군지 몰랐는데 우리 단기 나간 선교사들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듣게 됐고요. 더 놀라운 건 이란에서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은 꿈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거리에 나가서 막 전도를 하고 가지고 있던 집을 재산을 다 빼앗기고 그래서 터키로 종교적 망명을 해서 거기서 또다시 예수를 증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걸 들어보면 나도 예수님 저렇게 꿈에서 만나면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우리에게는 꿈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면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증인이다. 증인이다. 아까 영상에 증인 나왔잖아요. 이제 그걸 계속해서 전할 텐데 우리에게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증인일까요?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2주에 걸쳐 계속 말씀드렸죠. 다음 넘겨보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다. 여기 나오죠. 우리 2023년 표 누가복음 24장 46절 말씀이죠. 그리스도는 뭐를 받는다고요? 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되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면 진짜 친구는 그와 함께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친구라고 진짜 친구라고 말하면서 친구는 팔아먹고 지는 영광을 누린다면 가룟 유다의 영성이죠. 악한 친구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면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다면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뭐 하고 싶은 거? 자고 싶은데 안 자고 나오는 거. 이것도 작은 고난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제 밤에도 오늘 예배 시간인데 왜 예배 시간에 다 눈을 자꾸 하고 막 딴 생각을 할까요? 죄송하지만 어제 밤 늦게까지 핸드폰하고 늦게까지 드라마 보고 그랬으면 똑같아요. 밤새도록 어제 뭐 했으면 세상에서 친구들과 술 마시고 뭐 술은 안 마셨다 할지라도 뭐 세상에 뭘 하고 다닐지 모르지만 그랬다면 여기 와서도 여러분 이게 앉아있는 게 고난이에요. 그럴지라도 앉아 계세요. 괜찮아요. 그럴지라도 앉아 계세요. 그러나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주님 못 만나면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 게 복음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넘기면 따라합시다. 살아나셨다. 예,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살아나셨다고 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그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나도 영원히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영원히는 둘째 치고 너나 오늘 좀 잘 살아라. 너나. 그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 나간다 그러니까 아버지 저는 저 중공과 소련을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방이나 치워라 그랬대. 그분이 이스마엘 선교사인데 조만간 올 거예요 이제. 그 방이나 치우려 했던 그 사람이 정말 뭐 하는 거예요? 온 땅을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함을 뭐 하고요? 증거하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저게 얼마나 놀라운 건 줄 아세요? 우리도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르게 사는 거예요. 또한 뭐라고? 세 번째, 죄사함의 회개가. 죄사함의 세계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죄 용서함의 회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후회하는 삶이 아니에요. 후회하는 삶이 뭐 해야 돼? 뒤돌아서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왜 우리 은빈이가 캠프를 가고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캠프 가라고 할까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돈 버는 데는 그렇게 밝고 노는 시간은 그렇게 밝은데 내 죄의 문제는 해결하려고 않잖아요. 나의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하냐고. 내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 아니 내가 오늘 아침에 지었던 그 죄는 누가 해결해 주냐고요. 여러분 죄를 하루에 딱 한 번밖에 안 진다 그러면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죄를 하루에 한 번밖에 안 져요. 네? 여러분 어떻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허접한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죄를 하루에 한 번 지는데 1년이 몇 번이야? 10년이면 그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에 한 번씩만 줘도 3,515예요. 15,000번이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볼 때는 한 번 죄 지면 괜찮다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죄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죄사함의 회개가 모든 족속에 뭐 한다고요? 전파된다고 전파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이분 누구예요, 여러분? 네, 토마스 선교사님이죠. 우리나라 1866년도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대동강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하신 토마스 선교사님. 상상으로 그린 그림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분이 어떤 죄가 있길래 그냥 저를 죽이냐고. 우리나라 법으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왕이 하지 말라는 걸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쁜 걸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도 영생을 얻으십시오.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죽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경에 예언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한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뭐가 되리라? 전파되리라.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할까요? 넘겨주면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위트니스라고 말합니다. 어떤 거예요?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증자를 한자로 보니까 어떤 거냐면 증거할 증자에 증거할 거. 그러니까 증인은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게 증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것에 이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린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말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투스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목격자, 증언하다라는 건데 이게 순교자라는 의미로 바뀔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200년 후에 폴리갑 목사님이 순교할 때 그때부터 이 증인이라는 말을 순교자라는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이 아니라 이후에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증인이라고 말하는데 그 증인을 가르쳐서 순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넘겨보면
자, 증인이 어떤 게 증인이냐? 첫 번째로 실제로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보고 들은 게 있어야 이 사람이 증인인 거예요. 만약에 안 보고 안 듣고 나서 그걸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위증자, 거짓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 걸 정확하게. 우리 은빈이가 예전에 처음으로 F4 나갈 때 앞에서 나눌 때 이 중에 어떤 답답한 분도 계셨을 거야. 뭔 말 하나. 근데 점점점 뭐 할 거예요? 보세요. 나아질 거예요. 저 아이는 증인으로 분명히 서게 될 거예요. 저희 아들 선웅이도 처음에 나눌 때는 뭔 소리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만 좀 해지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전하다 보니까 증인이 돼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증인이 되셔야 돼요. 교회 나오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증인이 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증인은 위험을 무릅쓰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라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이 없으면서 증인 행세하면 이건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사 중에 사기꾼이 되면 큰일 납니다. 저도 뭐가 돼야 돼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진짜예요. 제가 경험하지 못한 걸 여러분들한테 말하면 전 사기꾼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무서운 사람은 예지하고 예진이라고. 왜? 저 아이들이 저를 보고 있어요. 우리 아빠가 진짜 강단에서 말하는 것과 집에 똑같냐, 증인이냐라는 거예요. 엄마가 진짜 증인이냐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저를 볼 때 당신은 진짜 증인이에요. 뭐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군요. 저 또한 저희 자녀들이 무엇을 해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실제로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증인인데, 자, 어떻게 해야 보고 들은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만남인 것입니다. 체험이 있어야지만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체험이 없고 만남이 없다면 이 사람은 아직 뭐가 아닌 거예요? 증인이 아닌 거예요. 증인이 아니면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뭐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지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증인이 아니면. 그래서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만남의 체험이 없으면 그 사람들 눈에는 어떤 것만 보이느냐? 관심사가, 다음 넘겨줘 보면요, 이런 것밖에 안 보여요. 전두환 씨의 손녀, 손자가 13살, 13살인데 건물주가 되었다고 그래요. 건물주래요. 그러니까 전두환 씨 이 사람은 평생에 남 죽여서 남 고통스럽게 하고 정권을 잡아서 뭐 한 거예요? 자기 손자, 손녀 건물 만들어주고 산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부러워요? 이건 안 부러울 수 있어요. 왜? 다 욕먹고 사니까. 다음이요. 천천히 넘겨주세요. 이게 부러워요? 다음이요. 시간이요. 시간이 아까워요? 어떤 사람은 말씀 보는 거, 예배하는 것도 아까워하잖아요. 공부하는데 그 잠깐 15분, 제가 유튜브 올려드리는 거 딱 15분짜리예요. 그거 못 봐요. 드라마는 1시간 20분짜리 주기장창 보고 밀린 것까지 다 보잖아. 우리 민기 청년이 일주일 갔다 보고 와서 밀린 드라마 다 몰아서 볼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난희 집사님 밀린 드라마 다 볼 거예요? 안 그러시기 바랍니다. 끝내셔야죠. 시간이 아까워. 그걸 못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이요. 어디에만 관심 있을까요? 여러분, 행복이요. 또 넘겨주면 이성에게만. 만남이 없으면 여기에 관심이 밖에 없어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진짜는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캠프 가면, 왜 이번에 캠프 가신 분들 간증을 제가 몇 번 물어봤어요. 어때서? 그러면 도전이 된 게 많아요. 왜? 진짜인가 많은 거야. 아까 우리 조인님 쌤 그러잖아요. 선교 돈으로 하는 게 아니래잖아요.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누군가 F4를 나간다 그러면 다 친구가 되어줘 봐. 아무 문제 없어. 근데 내가 나갈 때는 막 애가 돼갖고 막 죄야 하고, 다른 사람 나갈 때 관심이 없어. 큰일 나요, 여러분.
만남이 없으면 다 온통 이거에 관심밖에 없어요. 죄송하지만 예전에 저도 이랬어요.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모를 때는 저도 이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양쪽에 다 걸쳐 있는 거예요. 양쪽에. 차라리 하나로 가는 게 훨 나아요. 저희 조카가 감신대를 다니는데 제가 걔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 밥 비려 먹고 살려면 이 짓 하지 말으라 그래요. 제가. 이거 하지 말으라. 너 앞으로 목사가, 걔는 저를 보고 목사가 된다는 아이였는데 너 그거 하지 말아라. 가운데 걸치고 있으면 진짜 힘들어요. 예수 믿기 왜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만남이 없으면 이 걸치느라고 너무나 힘든 거야. 직분이 올라갈수록 힘들어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걸 체험해 본 적이 없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나만 없으면 다행인데 내 자녀들도 누구처럼 살아야 돼. 김나은 입사님 자녀들도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봐요. 하성 입사님 자녀들 그렇게 산다 그래봐. 여러분의 자녀가 다 나처럼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 자녀를 안 낳는 게 낫지 않나? 그거 안 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센터 가서 보면 선교사님 자녀 보면 안 그래. 여러분, 예수님의 만남이 있고 체험이 있는 사람은 결코 이것이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이게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증인은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본 것을 정직하고 정확하게 말할 수, 이게 뭘까요?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정확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이 다 말씀 못 전하지만 고린도서 15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이걸 전하고 있어요. 바울이. 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누구 만났다. 베드로를 만나고 500여 명의 제자들을 만났다.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하나만 더 같이 볼까요? 고린도서 15장 50절에서 82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부터 5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불리는 그날에 모든 것이 다 홀연히 변화가 된대요.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고 천국 가면 때까지 아주 홀연히 확 변할 거야. 임수가 하면 확 어떻게 변할지 기대하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확 바뀔 거야. 저도 볼 때마다 배 나와서 얼마나 힘들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확 바뀔 거야. 홀연히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으로 확 바뀌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52절로 말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뭐하리라? 변화되리라. 여러분, 이것을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체험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것을 전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증인됨을 분명히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58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아요. 형제들아, 견실해야 돼. 흔들리지 마. 견고하게 서 있어.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돼. 너 그거 하는 거 결코 손해가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거 낭비한 거 같지? 세상은 낭비라고 말하지 결코 낭비가 아닌 걸 언제 알게 될까요? 나팔 소리가 불리는 그날. 노아가 방주를 질 때 120년 동안 방주를 질 때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래? 다 노아 보고 미친 늙은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제가 이번 갯말씀 보다가 방주를 보다 다시 한번 놀란 게 뭐냐? 방주문을 누가 닫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노아가 그 방주의 문을 닫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딱 닫아버리셨어. 더 이상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마지막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뭐 해주는가? 갚아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결코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증인된 삶은 말씀이 있어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다 넘겨주면. 자, 넘겨줘보세요, PPT. 보세요, 여러분. 이물하고 이물 같아요, 달라요? 저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저 사진만 봐도 말씀이 다르게 느껴지지 않아요? 저 사람들이, 제 아이들이 저기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예요? 쟤네들은 대한민국 저 깨끗한 물 마실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 미워하셔서 저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맨날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이것만 봐도 우리의 인생이 뭐 할까요? 가치관이 확 뒤집어지는 거야. 이것만 봐도 저들에게, 점을 마시는 저들에게 내게 비전이 생겼어. 어떤 비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저들에게 생명수, 영원한 생명수를 전해야 되겠어요. 아프리카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번에 캠프가 들어보니까 아프리카에 얼마나 부흥이 많이 일어나는지. 와, 거기는 예배를 드리면요 기본이 3시간이래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들여봐서 알거든요. 아프리카 사람들하고요. 기본이 3시간, 찬양을 1시간, 그 다음에 말씀 전하고, 아까 우리 간증했잖아요. 이런 사람이 수두룩해. 저 사실 여러분 30분밖에 설교 안 했어요. 지금 앞에 간증 다 한 거야. 그리고 나서 찬송 말씀 전하고 나면 또 다시 간증, 그리고 또 찬양.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완전히 정형화 굳어진 기계지, 기계. 종교 기계야. 그래갖고 예배 언제 끝나? 예배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교회처럼 일어나 찬양하면 이거 어려운 거예요. 손 들고 찬양해? 어려워요. 앞에 찬양단은요 캠프 다 가셔야 돼. 그 찬양하는 모습 보라고요. 가수들도 그렇게 안 해. 연습하고 쓰지. 근데 우리는 연습하고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가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꿈꾸는 거야. 그걸 뭐 하는, 세 번째 뭐 하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위험을 무릅쓰는 담대함. 이게 어떻게 담대함이 생길까요? 눌러주세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 성령 충만이 없으면 늘 두려워. 두려움을 가르쳐서 존 비비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두려움을 설명하더라고요.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집이 있는데 지붕이 없는 집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붕이 없으니까 잠을 자면 맨날 이슬 맞고 비 맞고 눈 맞는 거예요. 두려움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 그 두려움을 뭘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덮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야, 너희가 끌려가고 잡혀갈 때 걱정하지 마. 네가 무슨 말 할지 다 내가 가르쳐 줄 거야.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건 목사님 저는 순교자 겁나서 못 죽겠는데 그냥 총으로 한 방 빵 죽으면 다행인데요.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자격이 안 돼.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라니까. 적어도 그냥 성령이 충만해서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래도 될까 말까야. 진짜예요, 여러분. 아무나 순교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날마다 뭐예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 그럼 성령 충만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 그림이 잘 나타내고 있어요. 눌러줘 보세요. 여러분 이 저 뒤에 거대한 게 딱 쓰러지려고 하는데 대단한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핀셋만한 작은 도미노가 저 끝에서 딱 쓰러뜨리잖아요. 저 끝에 가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바로 요거예요. 요 작은 거. 그 작은 게 보세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33살 젊은 나이에 그냥 요절한 젊은이야. 우리가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처럼 메시아가 아니 그냥 사람으로 보면 33살에 요절한 젊은이야. 그런데 33살에 죽은 줄 알았더니 그가 온 세상을 지금 다 뭐하고 있는 거야? 예수로 덮고 있잖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 증인이잖아. 근데 왜 증인의 삶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저 깃발 왜 붙여놨어요? 폼으로요? 아니라니까.
우린 저 민족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10만 선교사 헌신한 거 누구도 뭐 할 수 없는 거야. 부인할 수 없는데 포기했다니까. 제가 이번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등대교회 끝까지 한국교회가 헌신한 그 10만 선교사의 비전 달려갈 것입니다. 그 10만 선교사의 비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33살에 죽은 그 예수, 이름 없는 나사렛 청년이 저 끝에서 쓰러질 땐 누구도 관심을 안 가졌어. 그저 죽을 때 로마의 죄수로 죽은 줄 알았는데 성령을 받은 주의 제자들이 온 세상을 덮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가르쳐 뭐라 하냐? 우리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다 넘겨주면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고 사랑하면 충분한 거예요. 저도 사실 선교사를 할 때 영어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돈이 있어야 생각했어요. 제가 진짜 바뀌었어요. 패러다임이. 저도 우리 조인희 집사님 말한 것처럼 바뀌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면 생각해보니까 맞아. 나도 우리 사모님 결혼할 때 둘이 진짜 사랑했거든요. 조건을 걸지 않았어요. 그걸로 충분했어. 그냥 김은영, 이기남, 우리 둘인 사랑이야. 그리고 사는 거야. 근데 요즘은 어때? 김은영, 이기남, 직장이 뭐예요? 연봉이 어떻게 돼요? 집은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에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 순종, 사랑이면 충분한데 그 증인들이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어. 넘겨줘 봐요. 바로 이거. 백투 예루살렘. 복음을 전하여서. 이걸 뭐 신학적으로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저 산동에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증거하러 가다가 공산주의, 일부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위구르에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땅에서 다시 국경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다가 죽었던 사람들의 무덤이에요. 근데 그 무덤을 보니까 천당 제외, 등주 제례 하나같이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거는 저 먼 땅에 있잖아요. 우리들 앞에 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넘겨줘. 우리들 앞에 있는 증인들이에요. 첫 번째 누구예요? 토마스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자기 남편을 잃고 로제타월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우리들 앞에 저런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는 거예요. 만약에 제 앞에 저런 증인들이 없다면 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증인들이 없다면. 근데 적어도 저런 믿음의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데 어렵지 않아요. 힘들긴 하겠죠. 그러나 이따 결론 말씀드릴게요. 다음 넘겨주면. 그러나 세상은 어때요? 지금 세계는. 한번 더 눌러주면. 세상이 부패하고 있어요. 이 첫 번째 건 동성애를 허락한 전 세계 국가고요. 동성애를 조장하는 다 저런 모습. 세상이 부패할 대로 부패해버린 거예요.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창세기 6장에서 뭐래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부패했다. 지금 똑같잖아. 그런데 이 부패된 세상에서, 이 썩은 세상에서 여전히 지금 어떤 걸 꿈꿔요? 다음 넘겨주면 유람선이에요. 유람선. 난 여전히 지금 나는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라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유람선 타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싸울 준비를 하는 거야. 항공모함처럼 우리 교회가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뭐 마지막 때를 싸울 준비를 하는 거. 그래서 친구가 되셔야 돼요. 개인주의를 버리셔야 된다고. 그런데 다 자기밖에 없어. 그러니 교회 와서도 외로운 거야. 청년부에 와서 뭐 하는 거야? 자기밖에 없지. 다음 넘겨주면. 여러분, 이와 같이 지금 전쟁이야.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사자의 아가를 찢어서 우리 영혼을 건져오는 그 거룩한 씨름. 우리 은빈이가 진혁이를 건져 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싸우려고 하잖아요. 싸우려고. 우리 김나임 쌤 왜 라오스 가는 거예요? 싸울 용사가 돼서 돌아오라고. 싸울 준비를 하라고. 집에서 매일 남편 뭐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그건 내가 못 받고. 평생을 그러고 사는데 어떻게 바뀌어? 때와 기한이 차면 하나님께서 뒤집으시는 거야.
그때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인 거. 다음 넘겨주면 외로운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가지 않는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은 비추는 겁니다. 그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다음 넘겨주면, 자, 예수님 뭐 하세요? 공중에 다시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고 막 쳐다봐. 어디 가셨지? 어디쯤 가셨지? 어디 백위권은 통과하셨나? 그러니까 아주 답답하니까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야, 갈릴리 사람들아, 우리로 말하면 거모동 인간들아, 그만 좀 쳐다봐. 니들이 가운데서 올려진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다시 뭐 할 거다? 다시 오실 거다. 믿으세요? 믿든 안 믿든 여러분 자유해요. 적어도 등대교회 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듣게 될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야. 증인으로 살 건지 아니면 여기 와서 그냥 여전히 유람선 타고 룰루랄라 하고 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 마지막 보고 마칠까요? No cross, no crown이에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 할 수 없다? 비교할 수도 없다. 너 그 고난의 시간 너에게 영광으로. No crown, no cross. 십자가 없이는 영광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착각하죠. 여러분 결코 쉬운 길을 가려고 하지 마세요. 어제도 갯말씀을 보면서 정말 좁고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넓은 길이 아니라고요. 끝까지 그 길을. 다음 넘겨주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마지막 다음 넘겨주면,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MBB라고 하는 건 이슬람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무슬림들. 나는 무슬림, 이슬람을 믿는 사람인데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면 세례를 주는데, 세례를 받기 전에 이렇게 질문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 믿는 것으로 감옥 갈 각오가 돼 있습니까? 두 번째, 예수를 믿음으로 직장을 잃을 각오가 돼 있습니까? 세 번째, 예수 믿는 것으로 가족과 친구들과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할 각오가 돼 있습니까? 네 번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슬람 정부가 운영하는 신앙 재교육센터에 들어갈 각오가 돼 있습니까? 다섯 번째, 예수를 믿음으로 칼로 목뱀을 당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이런 질문하고 세례 받으신 분 계세요? 그럼 저 말레이시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질문 받고 세례 받아야 되고, 저와 여러분은 저런 질문하고 세례 받아야 될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시 질문해야 되지 않나요? 적어도 지금은 이 땅에 핍박이 없지만 조금만 계시면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반응할 날이 올 것입니다. 선택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혼자 남으면 두려워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한 지체가 있고 동역자가 있다면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며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